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영적인 부흥과 우리 개인의 부흥을 기대하면서 찬양을 해볼까요? I see the King of Glory coming on the cloudy fire. Behold a shame, what a shame. I see his heart and mercy washing over all I see. People sing, the people sing.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Hosanna, Hosanna, Hosanna in the highest.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I see the generation rising up to take their day with sadness day. Amen. With sadness day. I see a weary mind sitting as we pray and sing. We're all I need. We're all I need. I see a new revival. 주님, 우리는 부흥이 가까이 다가온 것을 봅니다. Still begin to pray and say. 기도하며, 바라며, 간구하며,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이 땅에 부흥이 가까이 올 것을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며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뉴질랜드에
또한 호주에 하나님 해밀턴의 파워라나에 하나님 크라이처치의 노쇼에 해밀 아버지와 햄플스에 하나님 아버지의 부흥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올렸던 찬양 그대로 주님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주님의 보배로운 피와 십자가에 오래 잊지 않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더욱 깨끗게 하시고 주님 더욱 닮아가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우리를 또 예배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게 하시고 이제 또 함께 주일에 모여 축제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공동체가 더욱 간단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잘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님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처럼 우리도 가장 귀한 주님의 길을 주님 안에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각자 다른 스테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의 단계마다 오직 복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답이 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날마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나오면서 귀한 선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지 못하는 손길 위에 위로하시고 하나님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과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날 때까지 하루하루 다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쳐지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가중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됐는지 저것이 잘 됐는지 혹 둘이 다 잘 됐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겠습니다. 네,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 때도 좀 나누었지만 한 번 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백문일답이라는 순서인데요. 제가 청년일 때 수련회에 가면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한 목사님께서 늘 수련회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했던 100가지 질문을 던져도 대답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복음이며 복음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젊은 청년의 시절에 제 거의 피와 살에 DNA에 이렇게 새겨 넣은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어디를 찔러도 예수 그리스도가 흘러나오는 사람이 되자라는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트 처치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대답하시는 겁니다. 자, 질문합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병든 사람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행복한 가정이 되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되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청소년들이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사들이 들어야 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가 우리의 고민을 해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 질문은 정말 100가지, 1000가지로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 대답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복음이 예수님. 여러분 모두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도 그 모든 문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대답을 하시는 그런 건강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는 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해야 할 텐데 그 중에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죠.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는 것. 제자를 낳는 제자가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난주에 복리의 힘이라는 예화를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면서 어떤 사람에게 오늘은 쌀 1톨, 그리고 내일은 쌀 2톨, 그리고 그 다음 날은 4톨, 그 다음 날은 또 8톨, 이렇게 2배씩 늘려나가서 2달쯤 되면 쌀이 몇 톨쯤 될까요? 2천만 톤이 된답니다. 2천만 톤. 이게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서 좀 조사를 해봤더니 한국인이 1년 전체, 한국인 전체가 1년에 소비하는 쌀 소비량의 7배가 된다고 합니다. 한 톨에서 시작됐던 쌀 한 톨이 2배씩 증가하면 2달 후에는 쌀 2천만 톤이 됩니다. 제가 이것을 우리의 제자 낳는 제자 되는 삶에 적용을 좀 해보면 여러분, 내가 좋은 제자가 우선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 동안 1년에 2명 아니고요. 내 평생 동안 좋은 제자 2명. 어떤 제자요? 좋은 제자. 어떤 제자요? 제자를 낳는 제자. 그 제자도 또 좋은 제자 2명을 낳는. 그렇게 내가 평생 동안 딱 2명의 좋은 제자를 양육하면 30년 후에는 몇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까요? 2억 7천만 명입니다. 이것이 복리의 힘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실 때 왜 12명의 제자에게만 집중했는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이런 명령을 주셨죠. 이게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한 명령이라서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andment라고 불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고요. 이 명령이 이어지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명령을 우리 모두가 다 받았습니다. 언제부터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한 그날부터, 새 가족이 된 그날부터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내 평생 주님을 섬기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살겠다라고 생각한 그날부터 우리는 이 명령을 받았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 번 예배 때 말씀을 드리지만 예배 참석자, 새가족, 그리고 지금 양육을 받고 있는 어떤 훈련받는 사람, 그리고 제자, 성도, 나아가서 선교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순교자, 다 같은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구분해서 쓴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이 명령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 라이트 처치에 참석하는 예배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얼마든지 예배 참석하고 또 소그룹에 들어가서 복음적 교제를 다 나눌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하는 거예요. 라이트 처치의 정교인이 되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려면 이 명령에 적어도 함께 순종해야겠다. 제자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래서 라이트 처치의 모든 성도님들은 이 명령을 영광으로 여기고 목숨처럼 무겁게 여기면서 나아가기를, 평생을 살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목소리가 아까보다 조금 작아진 것은 이 명령이 조금 무겁고 부담스럽게 들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우리 말씀을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보세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Surely I am with you always. 세상이 끝날 때까지, 너의 개인적인 종말, 너가 죽는 날까지, 아니 그 이후, 그리고 세상이 다 망하는 그날까지도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또 다른 명령요.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 이 명령들의 상관관계를 잘 보세요.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뭐라고요? I will make you.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제자 되려고 죽도록 노력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내가 너를 제자로 만들어 줄 건데 내가 너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있고 나는 너의 공급자 하나님이기에 나의 어여쁜 자여 나와 함께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너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 내가 너를 제자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믿어봅시다. 적어도 우리 인생에 우리 마음의 심장에 새겨진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말씀 한번 믿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오늘 한 발짝, 또 내일 한 발짝,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제자가 된다. 사도와 같은 삶을 살게 된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기뻐하실지, 또 내 인생은 얼마나 충만해질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가르치고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는, 전파하고 제자가 되어 제자를 낳을 때 고치십니다.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교회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주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요즘 전도서를 제가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더욱더 기다리게 되는, 전도서를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전도서 주제가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뭐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라. 그날을 바라보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라.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전도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마치 오래된 옛날 찬양이 많이 생각났어요. 이 찬양을 아시면 저와 비슷한 세대가 되시는 건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한번 아시는 분들 불러볼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박수 치면서 한번 불러볼까요? 죄 많은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이세요? 우리 이 찬양을 잘 불렀으면 이제 정말로 이 세상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셔야 됩니다. 다음 주 성탄절이죠. 주님께서 첫 번째 오신 날,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제가 성탄절 바로 전주에는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날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주님 다시 오실 날, 마지막 날.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좀 더 피부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 곧 오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전도서 11장이 주님 두 번째 오실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제자의 삶이 어때야 하는지 그 준비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오늘 말씀 아까 함께 읽었는데요. 묵상도 했는데요. 어떠셨어요? 얼핏 들으면 뭐 같아요? 무역과 농사, 투자와 성실. 그러니까 2절을 한번 보시면 이 공동 번역인데요. 쉬운 성경이나 공동 번역을 읽으면 한번 읽어보시죠. 재산을 7군데 아니 8군데에 투자하여라. 이 세상에 어떤 불운이 닥칠지 모르지 않는가. 그냥 투자 매뉴얼 같아요. 1절을 보시면 또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 아까 읽으셨으니까 1절에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라는 표현은 그 당시 사람들이 딱 들으면 어떤 장면을 떠올리냐 하면요. 배를 타고 먼 바다에 나가서 이 나라에서 가져온 물건을 저 나라에 파는 무역하는 장면입니다. 위험한 일이 굉장히 많겠죠. 지금도 배 타고 나가면 위험하잖아요. 당시에는 태풍, 해적, 배가 깨지고 상품을 빼앗기는 일이 허다했습니다. 근데 왜 계속 나갈까요? 한 번만 성공하면. 제가 숫자는 잘 모르겠는데 정말 서너 번 나가서 혹은 대여섯 번 나가서 그 중에 한 번만 성공을 해도 엄청난 이윤을 얻어서 다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던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1절도 계속 투자해라. 그러면 언젠가는 큰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투자에 대한 조언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요? 문맥으로 읽어야 됩니다. 텍스트, 컨텍스트를 읽어야 되죠. 솔로몬이 지금까지 계속 무슨 얘기했어요?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다, 돈 많이 쌓아봐야 소용없다 라는 얘기를 하던 사람이 갑자기 투자해라. 그러면 많이 거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거죠. 갑자기 돈 버는 법을 가르친다. 말이 안 돼요. 그러면 뭘까요? 이 말씀은 투자는 투자인데 돈이 아니라 어딜까요? 인생 그 자체에 대한 투자에 대하여 나의 인생을 나의 전 삶을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가?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에 대하여 인생 투자에 대하여 세 가지 지혜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투자를 할 때 무엇을 투자할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 처음에요. 투자하라. 무엇을 투자할까요? 시작.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던지랍니다. 여기서 떡은 뭘까요? 우리한테는 떡이 특별한 날에 먹는 거지만 이 말씀의 원문에 보면 유대인들의 주식입니다. 밥이에요. 먹어야 사는 거죠. 없으면 죽습니다. 소중한 것이에요. 꼭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없으면 죽는 것, 소중한 거 뭐예요?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상이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어서 만약 그것을 잃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우상이 다 있다. 가족, 자녀, 직업, 돈을 버는 것, 성취, 다른 이들의 칭찬, 혹은 다른 이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 수치심, 사회적 지위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선한 행위도, 심지어 사역의 성공을, 교회의 부흥을 바라는 간절한 바람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어떠세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우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이 말씀을 하셔도 내가 놓지 못하는 것,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뭔가 떠올라요, 우리 마음에. 근데 던지지 못하겠어요. 힘든 것, 못 놓치겠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오늘은 이 우상에 대해서 더 깊이 다루지는 않겠지만 여기에 오늘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하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넘어가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라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얼마나 던져야 됩니까? How much should I give out? 가진 것의 몇 퍼센트 정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될까요? 얼른 떠오르는 퍼센트지는 아마 10분의 1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11조면 훌륭한 기준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시죠. 주님은 나를 위해 몇 퍼센트 정도 던지셨습니까? 오늘 말씀에 떡이라는 단어가 굳이 나오는 이유는 이 떡이라는 단어가 베들레헴, 무슨 뜻이죠? 떡집.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 이 떡을, 그리고 성찬식 때 주님의 몸, 이 떡이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은 우연일까?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무엇을 상징하죠? 출애굽기에서 홍해,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바다, 성경에서 물은 대부분 죽음의 상징입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죽음에 던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살과 피, 목숨과 사랑, 10분의 1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전부를 우리에게 던지셨죠. 아낌없이. 그러므로 제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투자하라,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얼마나 던지라는 말일까요? 이 말씀은 11조의 아득한 수준을 넘어서 우리의 전부를 모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모습들은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먼저 해주신 것 뭘까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이것부터 시작하자고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제자의 투자,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모두 던져 주님을 사랑하기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기에 주님 저 못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못해요.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주님의 대답이 들리죠. 뭐였습니까? 주님 저 못해요. 내 떡을 물 위에 어떻게 던져요? 내 전부를, 주님처럼 목숨을 어떻게 다 던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다 사랑하라 하시는데 어떻게 던져요? 도와주세요. 주님의 대답이 뭐라고요? I will make you. 그 기도가 들리는 순간 주님 제 이 말씀을 제가 타협하지 않고 받아들입니다. 그냥 내 마음속에 누가 주님을 향해서 목숨을 던지나? 내 가진 전부를 어떻게 내나? 10분의 1, 11조 정도 드리는 것도 어마어마한데 10분의 9는 내 거,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타협 없이 받아들여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저 못해요. 도와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저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해요. 그럼 주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I will make you love me with all your heart. 나는 네가 너의 전부를 다해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나는 깊을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것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주님의 우리의 첫 번째 투자입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투자하라.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읍시다. 말씀 시작.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이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분명해요. 투자해라. 무엇을 어디에 투자하란 말이죠? 가장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처, highest return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은 어디다? 사람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7명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어요. 이 성탄절을 맞아서, 연날을 맞아서 나의 떡을 누구에게 나눌까? 하나님 저에게 한 7명 정도 보여주세요. 한 8명 정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재앙을 피한대요.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도와줄 때가 이른대요. 하나님의 복이 그 통로를 통해서 부어진대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첫 번째 우리가 투자하라 무엇을 이란 말씀과 좀 부딪히는 것 같아서 여러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어요. 아까 저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랬다. 하나님께 나의 떡과 나의 전부를 드린다고 했지 제가 언제 사람에게 이것을 나눈다고 했습니까? 라고 그런 질문이 생기시는 분이 있다면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다시요. 사람이 하나님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하나님처럼 제가 지금 높이고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사람의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자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그랬듯이 노아가 하나님의 눈을 바라볼 때 뭐가 보였어요? 사랑이 보였습니다. 땅을 바라보는. 그때 땅에 뭐가 있었어요? 죄악이 가득 찬. 근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눈에 사랑이 가득했죠. 하나님의 눈이 그 사랑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보면 그런 말 못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이 사람에게 향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부가 사람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어느 곳이나 계시죠.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는 집은 어디입니까?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안에 집을 짓고 살기를 즐거워하시고 작정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은 아예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투자하라. 무엇을? 나의 떡을. 투자하라. 어디에? 사람에게. 주님은 우리가 사람에게 한 투자는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신다. 엄청난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이트 처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하루하루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에게 한 영화를 좀 소개하고 계속 말씀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쉰들러 리스트. 제가 마지막 장면인데요. 쉰들러 앞에 그가 전 재산을 들여서 평생을 구했던 유대인들이 1100명이 나타나서 그에게 감사를 표시하는 장면이죠. It's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I could have got more out. I could have got more. I don't know if I just... I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Kurt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A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연말을 맞아, 성탄절을 맞아, 그리고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에게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다. 이 땅에서는 물론이다. 그리고 하늘에서도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마지막 날을 준비하며 제자가 모든 것을 던지고 나눠야 할 것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그런 말들을 들으시면서 올해도 듣고 내년에도 듣고 당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살아났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새롭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기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신을 통해 나는 사람답게 살게 되었습니다. 전도서가 왜 7명, 8명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올 한 해 그리고 평생 여러분 안에 다가오는 누군가에게 나의 전부를 들여 구할 수 있는, 다시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목회에서 은퇴할 때까지 아니 제 평생 동안 12명의 제자를 잘 양육해서 주님께 열매로 드릴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계속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입니다. 자, 시작. 투자하라. 어떻게? 여러분, 투자와 저축,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와 세이빙의 차이가 뭘까요? 세이빙은 예측할 수 있죠. 얼마를 내면 거기에 이자 얼마 붙고 어느 정도 내가 거둘 것이다. 투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나 위험이 따르죠. 영적인 투자도 그런 것 같아요.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딱딱 떨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내 삶을 투자하며 나의 전부를 사람에게 내어줄 때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인간의 인지 한계를 초월하는 그 무엇이 필요합니다. 뭘까요? 투자하라. 어떻게?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투자하라.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죠. 오늘 말씀하십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그 현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사람들끼리 너는 이만큼 알고 나는 이만큼 알고 누구는 박사고 누구는 뭐 이런 얘기 말고 우주적인 관점에서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람은 거의 아무것도 모르죠.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람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우주를 뒤집어 엎을 만한, 우주를 통째로 뒤집어 엎을 만한 무언가를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가 모든 것을 다 바꾸죠. 사람은 그러므로 너무나 극과 극에 있는 존재예요. 사람은 그냥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렇게 보면 우주의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 우주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런데 반대로 이 극단으로 가면 3차원의 우주와 영적인 세계 전체가 주목하는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뭐라고 그래요? 부러워한다.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이것을 결정하는 키가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결과를 자기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그런 사람과 믿음으로 던지는 사람 두 사람이 나오죠. 첫째, 결과를 자기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계산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 사람은 바람과 구름을 살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으로 치면 어느 정도일까요? 박사예요. 애널리스트예요. 분석가예요. 대단히 똑똑해요. 그런데 결국 못해요. 이렇게 하려니까 이 위험이 보이고 저렇게 하려니까 저 위험이 보이고 내가 이 사람에게 투자하려고 하니까 조금 계산이 되고 그래서 투자하지 못해요. 그리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1절과 2절과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떡을 물 위에 던지지도 못했고 7명이나 8명에게 나누지도 못했습니다. 신중한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우주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나와야 만족하는 사람, 그래야 내가 뭔가 이루어 놓은 것 같은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가 만든 신이라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의 에필로그에 보면 내 안에 우상 발견하기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중 제 가슴을 찌른 문장이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매주일 교회에 열심으로 참석하고 때로는 봉사도 열심히 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믿음이 좋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에게 잘 응용되는 특히 유용한 우상 판별법이 있다.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신 말고 당신의 실제 신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다시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희망이 꺾일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된다.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나 서운하고 아쉬울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떨치고 나아간다. 아직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은 당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분노가 폭발하거나 깊은 절망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이 당신의 실제 신일 수 있다. 삶을 자기 통제 안에 두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의 우상은 자기 통제입니다. 입으로는 무엇이라고 말해도 실제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 사람은 자기 통제, 보호와 안전, 그런 것을 자기 신으로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입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해도 그 믿음이 너무 약한 거예요.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보다 제가 첫 번째 그렇게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 말씀 좀 믿읍시다. 타협하지 마십시다.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조정하고 사람들의 의견과 과학적인 분석 같은 것들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기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 통제, 자기 모든 결과를 자기 통제 안에 두려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오늘 전도서 6장입니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은 둘이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믿음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아침에 씨를 뿌립니다. 떡을 던져요. 하나님께서 던지라 하셨으니 자기 삶의 전부까지 던집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람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섬겨나가요.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람을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저 사람을 맡겨주셨어요.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좀 제자가 될 것 같아. 나중에 이런 말 써서 굉장히 죄송합니다만 좀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것 같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자꾸 재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나의 삶을 던지며 욕심내지 않으며 지나치게 실망도 하지 않으며 아침에는 씨를 뿌리고 저녁에까지 최선을 다할 뿐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이것이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제자의 삶, 투자의 자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은 쉽죠.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길이죠. 엎어지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오직 믿음에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제자, 여러분 이제 마음에 좀 결단하시죠.
내게 주신 떡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눌까?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랄 것 같은 이 떡을 믿음으로 나누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이런 멋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이렇게 사역하러 보내셨잖아요. 이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어요. 저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 예수님 제자들이 막 달려오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라면서 막 춤을 추면서 돌아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저도 저의 떡을 7명에게, 8명에게 내 삶의 전부를 믿음으로 아침에도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최선을 다하며 삶을 자기 통제 안에 두려고 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나를 제자로 만들어 가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더 닮은 사람, 작년보다 10년 전보다 20년 전보다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주님, 저는 정말 주님 때문에 12광주리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우린 그런 고백을 드려가는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하십시다. 잠시 좀 기도하실 때, 나는 어떤 떡을 주님께 물 위에 마치 주께서 생명을 다 드리신 것처럼 무엇을 던져 드릴 것인가? 구체적으로 좀 떠올리시면 좋겠고, 거기에 그 구체적인 것에 사람의 이름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에서는 7명, 8명을 얘기하셨는데 숫자는 상관없겠죠. 하나님,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우리의 평생 다 해야 되겠지만 이 12월 마지막 이 한 해가 다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가진 떡을 나누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가 받은 그 떡 때문에, 나의 생명의 일부 때문에 그에게서 또 12광주리가 남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우리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두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가는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10분의 1이 아니라 주님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떡으로 받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다 드려갈 때, 주님, 우리의 머리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가슴에 7명, 8명 떠올려 주시고, 하나님, 그 한 명 한 명에게 나의 떡을 나누어가며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12광주리까지 남기게 하실, 하나님, 삶을 자기 통제 안에 두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침에도 씨를 뿌리며 저녁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뿌려가며 또한 던지며 나누어가는 우리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마주대했을 때 12광주리보다 더 많은 사람을 향해 투자한 그 복됨을, 하나님 그 열매를 거두어가는, 맛보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풍성하신 그 은혜와 성령의 임재하심과 충만하심이 여기에 우리의 모든 전부를, 떡을 물 위에 던지며 하나님 사람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기에 모이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는 여기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